오늘은 보혈기도의 능력입니다. 보혈기도의 능력. 제 인생을 변화시킨 몇 가지 영적 진리들이 있는데 한두 가지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단연코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이 보혈기도의 능력을 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보혈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에게 좀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보혈의 능력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 말씀을 따라가면서 과연 내 삶에 내가 보혈의 능력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고 알고 있는가를 돌아보기 원해요. 이 기독교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놓여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과 교회 안에서 이 십자가와 보혈이라는 말을 너무나 자주 듣고 익숙하게 사용합니다.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고요, 기도 중에 십자가와 보혈을 표현하고요, 수많은 설교자들의 단연 모든 메시지의 중심은 이 십자가와 보혈을 향하기 때문에 이 설교 속의 언어로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보혈에 대해 듣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십자가와 보혈만큼 익숙한 주제는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안타깝게도 이토록 많이 듣고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보혈의 실제적인 능력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혈이 갖고 있는 상징과 개념들은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정작 그 보혈이 오늘 내 삶 속에 어떻게 죄를 씻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원수의 권세를 무너뜨리는지 그 실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부흥사 같네요. 네. 우리가 이런 찬양들을 열정적으로 고백하는데요, 정작 이 찬양이 마치고 교회 문 밖을 나가서 내 일상이라는 현실에 돌아가면은요, 마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전히 죄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쉽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보혈로 인해 변화된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자책하거나 낮은 자존감에 빠집니다. 보혈에 모든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낙심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십자가야 보혈이 이 세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서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보장되어져 있다고 말하지만요, 여전히 작은 현실의 문제가 오면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면서 질문해보자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유하실까요? 이 땅에 부자와 성공한 자들 알려진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부유할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영접하는 순간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나신 그 왕의 자녀가 되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전히요, 그 왕의 잔치에 초대되어졌는데 양푼이 비빔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뭐냐면 보혈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개념으로는 아는데 역시 딱 왕의 자녀로 딱 갔는데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딱 콩나물 딱, 이미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 상에 차려놓고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의 보혈하는 자는 와서 먹으라라고 하는데 여전히 뭐예요? 내가 먹던 거 콩나물, 시금치, 뭐예요? 그리고 뭐예요? 거기서 양푼이 비빔밥을 먹는 거예요. 저는 마치 이것이 보혈의 능력을 고백하지만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냐? 겉으로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고백하지만요, 실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능력이 개념으로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그 보혈을 개념으로만 자리 잡고 있을 때 두드러지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보혈의 긍휼과 자비에는 머무는데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보혈을 말할 때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자격이 없어요, 저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에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맞아요. 이런 고백은 올바른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었고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은 자가 없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보혈은 죄인들을 향한 사랑과 자비의 뿐만 아니라 죄와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능력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보혈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보혈 안에 있는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원수의 나라를 파쇄하고 모든 죄의 사슬을 끊는 그 주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혈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밤에요, 그분의 자비뿐만 아니라 능력을 경험하고 선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R.A. 토레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나눠지는 유인물에도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면 우리는 반드시 보혈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동의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은요, 우리가 얼마나 보혈의 능력을 깨닫고 경험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면에 오늘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그토록 오래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삶, 말씀의 삶이 연약할까요? 근본적인 건 뭐예요? 그 보혈의 능력이 얕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보혈의 실질적인 능력이 회복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상투적이고 관습적인 표현으로서의 보혈이 아니라 그냥 이곳에서 단발적으로 멜로디로 소비하고 끝나버리는 보혈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자유케 하고 승리케 하는 보혈의 능력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보혈의 능력이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회복될지어다. 아멘.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좀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존재하는 분명한 두 가지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고 생명을 주고자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도둑은 누구인가요? 생명을 빼앗는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원수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는, 실제하는 존재임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 나니아 연대기를 기록한 아주 유명한 영국의 작가죠.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그 스테이크루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마의 존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집중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반대로 악마를 믿지 않고 무시한 건 역시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마귀에게 집중해서도 안 되지만요, 자칫 우리가 마귀를 별거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터부시하는 것 역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사단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문화적으로 계속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붉은 악마 노발대발해야 되는 거예요. 한 나라에 막 수백만 명이 막 그때 월드컵 때 뭐예요? 다 도깨비 해가지고 막 피 그 붉은 거 해가지고 뭐야? 사실은 그게 그 귀신을 이렇게 이름도 붉은 악마잖아요. 뭐냐면 문화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증명되지 않는,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귀신한 존재 뭐 있을 수 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인들마저 사단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요.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갈등과 문제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놓치면은요, 정작 우리의 삶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요, 다 이 땅의 논리와 이해로 그 싸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뭐 관계 이런 거를 영적으로 한번 보고 위에서부터 현실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초영성주의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로만 해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는 그 영적인 하늘로부터 아래를 다스려야 되는데 하늘을 인지 못하고 땅의 논리로만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은 어떤 특징이냐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희 가정의 삶에 끊임없이 변화하기를 원했는데 어떤 지점에 가면 제가 변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뭐 긴 얘기를 짧게 하면요, 제가 그 1년의 과정을 통해서 배운 건 뭐냐면, 이 땅은 하늘의 그림자구나. 영적인 것을 통해 하늘의 실체를 이동시켜야만 이 땅에 있는 그림자가 이동하는구나를 제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개념에서는 존재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실상에서는 인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요, 자유롭게 우리의 삶에 드나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깨어 원수의 존재를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삶에 침입하려고 하는 그 도둑과 같은 원수를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은 그 원수가 우리의 삶에 행하는 세 가지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도둑질입니다. 마귀는 언제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주신 것을 훔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 존재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해서든지 기쁨을 훔치려고 하고요, 평강을 훔치려고 하고요, 더 나아갈 때는 건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주시고자 하는 것을요, 길목에서 가로채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고자 행하신 그 일들을요, 중간에서 도둑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로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의기소침, 낮은 자존감과 우울함 가운데요,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하루하루를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왕의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양푼이 비빔밥에 비벼 먹는 거에 만족하는 가난한 사고방식 가운데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내 삶에 평안함이 없는 것, 불안함과 걱정, 두려움으로 살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타고 가면 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사로잡고 도둑질하려는 마귀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 때문에 두려우니까 내가 재정을 더 벌면 해결된다? 그렇지 않아요. 본질적인 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그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나은 것 같죠. 근데 그 다음에 더 큰 재정의 파도가 오는데, 이 고지서 해결하면 그 다음 고지서가 오는데,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삶이 늘 승승장구예요.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싸움을 계속 물리적인 것으로 해나가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근본적인 원인이 도둑질하려는 마귀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도둑질하기 위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 위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의 삶에 살인자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을 술과 마약, 더 나아가서는 미디어와 게임과 같은 모든 종류의 중독을 사용해서요,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파괴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 즉 생각과 마음을 병들게 만들어서요, 두려움 가운데 죽게 만들고요, 분노와 원망, 용서하지 못함 같은 쓴뿌리로 우리의 인생을 고문하고 죽이려 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쓴뿌리는 뭐냐면요, 자, 저를 보세요. 쓴뿌리는 뭐냐?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스스로 독국물을 먹는 게 쓴뿌리예요. 쓴뿌리가 생길 때 막 저 사람이 잘못해서 막 얘기하는 거 다 옳을 수도 있어요. 합리적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쓴뿌리의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다 맞는데 스스로 뭐냐면 독주를 스스로에게 먹이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는요, 우리의 삶을 죽이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이 병을 낫게 하는 좋은 약이다. 마음의 즐거움이 뭐예요? 즉 내면의 안정과 평안이에요. 근데 이걸 상실하면요, 실질적인 건강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근데 사실 이거 과학적으로 다 증명됐잖아요. 인류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뭐라고 보고 있죠? 스트레스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암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가장 뭐 다른 요소들이 있겠지만 뭐예요? 스트레스가 모든 질병을 유발하는, 즉 뭐예요? 내면의 평강이 없는, 외적인 사건 사고 말고요. 이처럼 사탄은 호시탐탐 여러분의 내면의 안정과 평안을 흔들어서 실질적으로 죽음의 절벽으로 내몰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이 세대는 이걸 목도하고 있잖아요. 젊은이들이요,
그 우울함과 자살형이요. 자기도 모르. 여러분 올해는 수능 끝나고 목숨을 잃는 영혼들이 없기를 우리 이따 한번 기도하면 좋겠네요. 그 지나고 나면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수능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데 그거 하나 못 봤다고요. 투신해서 죽어요.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저희 나라가 지금 자살률 1위입니다. 마귀니처럼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기쁨 가운데 창조한 그 영혼들을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탄이 도둑질하고 죽이기 위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멸망시키려 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멸망시키다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요. 육체적, 감정적 무너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파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탄은요. 오늘 여러분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무너짐만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요.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켜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단절시키고 자신의 나라에 영원히 속하도록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단은 도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도둑이에요. 그런데 이 도둑이 뭐예요? 인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도둑은 밤에 활동하나요? 낮에 활동하나요? 밤에 활동해요. 왜요? 낮에는 자신의 모든 활동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도둑은 절대로 문을 두드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집을 두들기면서 내가 당신 죽이러 왔다. 당신 가문에 흐르고 있는 가난의 저주, 깨어짐의 저주, 이제 당신 자녀까지 내가 흘려보내려고 당신 집에 왔다.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둑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죠. 어떻게 해요? 몰래 들어와요. 늦은 밤에 몰래 들어와서요. 심지어 자신이 왔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활동합니다. 그래서 보통 도둑은요. 깊은 잠이 든 밤에 몰래 들어와 활동하죠. 그래서 이 도둑이 들면 사람이 언제 알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털린 걸 아는 거예요. 도둑이 사라진 뒤에야 소중한 보화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빛에서 멀어지고 떠날 때요. 문제가 생기게 돼요. 빛에서 멀어지고 어둠의 그늘이 들이우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는 그 원수가 활동할 공간들이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도둑은 절대 낮에 움직이지 않아요. 빛이 없는 어두움에 활동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가 왔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몰래 활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몰래 활동하는 그 원수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오늘도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과도하게 집중할 필요는 없지만 이 도둑질하는 원수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틈타려고 하는지 깨어서 파수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에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도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한 번만 더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풍성히 흘러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생명을 빼앗는 마귀는 어둠 속에 일하지만 생명을 풍성히 주시는 예수님은 빛 가운데 행하십니다. 왜? 그분 자체가 빛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 사역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그 빛을 발견하고 그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보혈이 빛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그럼 보혈이 어떻게 빛을 가져오는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신명기 6장 8절입니다. 신명기 7장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신명기 7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애굽은 어떤 나라예요? 원수의 나라를 상징해요. 어둠을 상징해요. 묶임과 속박, 노예됨,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죄와 원수의 노예가 되어 종살이하는 인생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당신의 백성을 그 어둠의 자리에서 빛과 자유의 자리로 이끌어내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어둠의 나라, 애굽의 나라, 속박과 노예의 장소에서 이끌어내셨는가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애굽에서 노예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린 양의 피를 인하여서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 그들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 가운데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요, 속박과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의 인생을요, 자유와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선포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예수님의 보혈은 죄와 속박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희망과 소망이 없던 인생을 빛과 소망과 자유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구약에서요, 가장 크고 거룩한 절기가 뭔지 아세요? 그 욤키푸르라고 부르는 이 속죄일입니다. 흔히 이제 대속죄일이라고도 부르는 이 속죄일은요,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정결케 되고 회복되는 날이에요. 지금도 이제 그 이스라엘의 새해가 있고 그 로샤샤냐라고 하죠. 나팔절이 있고 10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대속죄를 진행하는데,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대속죄일 때 한번 가봤는데요. 그 예루살렘 도시에요, 사람 한 명이 없어요. 트램이라고 그러죠. 그 전철부터 해서 모든 대중교통이 멈추고요. 제가 너무 놀란 게 막 유령 도시 같아요. 영화에서 아무도 안 돌아다니고, 그냥 지금도 그들은 대속죄일에 오면은요, 그 세속적인 유대인이랄지라도 그 날을 지키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만큼 그들이 이 날을 되게 거룩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요, 속죄일이 되면 이 성막에 들어가는데, 이 성막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이 바깥틀에서 사역을 먼저 시작합니다. 이곳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뭐 여기 있는 기구들이 상징하는 의미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그것은 다루지 않겠고요. 이 바깥들은요, 외부의 태양으로부터 빛이 비쳐요. 그래서 이 태양의 빛 가운데서 제사장들은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깥들을 지나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홀리 플레이스,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 메노라라고 하는 7 촛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 안에는요, 7 촛대가 켜져 있고 그 7 촛대의 불빛이 제사장이 사역할 수 있도록 빛을 조명해요. 그리고 이제 이 지성소의 사역을 마치고 성소의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거룩한 장소 중에 가장 거룩한 곳. 이곳은 하나님의 쉐키나라고 하죠. 그 현현하는 임재가 있는 장소로, 앞서 말했듯이 대제사장이 오직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런데요, 이 지성소 안에는 어떠한 빛도 없습니다. 창문도 없고요, 엄청나게 굵은 휘장이 그곳을 감싸고 있어서요, 빛 한 줄기가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럼 캄캄한 어둠 속에서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속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아멘. 자, 여기서 속죄라는 단어에는요, 덮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속죄에 사용된 단어가 어근이 동일하게 같은 어근이 사용된 곳이 어디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방수 처리할 때 덮었던 그 단어가 이 속죄의 단어의 뜻이에요.
즉 구약에서의 속죄는요,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덮고 일시적으로 지켜주는 은혜였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속죄를 매년마다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1년 동안 덮을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그분의 자신의 몸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몸을 그 지성소 안에서 제물로 드릴 때 그분은 죄를 덮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분은 1년마다 죄를 덮어주시기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피를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의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벽한 마지막 제사와 속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레위기 16장 11절과 12절로 돌아올게요. 대제사장이 이제 휘장을 통과하고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요, 이 대제사장은 반드시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 속죄물로 드린 수송아지의 피와 향기로운 향을 얹은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야 됐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쉐키나의 임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사함과 용서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피와 향을 가지고 들어가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향을 피워서 지성소 안을 그 향으로 가득 채워지게 합니다. 그 향은 이 대제사장을 덮고 보호하는 보호의 구름이 돼요. 그리고 그 향이 가득한 곳에서 이제 대제사장은 자신이 들고 들어간 피를 들고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냐? 그 안에서요, 영광의 임재의 빛이 발하기 시작하고, 그 임재의 빛이 대제사장이 속죄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거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예수님의 보혈과 그 보혈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빛 가운데 대제사장이 행한 활동에 대해 말합니다. 레위기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레위기 16장 13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지성소 안에서 바깥에서는 태양의 빛, 성소 안에서는 메노라의 빛, 그러나 지성소 안에서는 보혈과 향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고, 즉 피가 빛을 비춰내고, 그 빛 가운데 드러난 대제사장이 뭘 해요? 7번 그 지성소 안에서 피를 뿌립니다. 근데 여러분, 왜 7번 피를 뿌려야 됐을까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속죄일날 뿌려진 피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가운데 뿌려진 7번의 피를 예표합니다. 즉 우리가 보혈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요, 이 7가지의 피의 능력 안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피 흘림이 뭐냐? 땀이 섞인 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더라.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는데 있어 7번의 피를 흘리셨는데, 이 첫 번째가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24절이에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요, 그분의 땀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날은요 무더운 날이 아니었어요. 이날은 봄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봄의 밤은요 선선하고 시원한 날입니다. 주님은 무더위 때문에 땀을 흘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해야 될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압박 가운데 땀을 흘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여역 가운데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즉 이 첫 번째 피는요, 온전한 구원의 성취를 위한 예수님의 첫 번째 피 흘림이었어요. 자, 두 번째 피 흘림은 마태복음 26장 67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자, 여기에 손바닥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에는요, 막대기란 뜻이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주먹과 손으로만 맞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휘두르는 막대기의 얼굴을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정확한 성취였습니다. 미가 5장 1절입니다. 미가서 5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뭐예요? 뺨을 치리로다. 미가 선지자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일을 예언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들이 그 재판자 구원자의 얼굴을요, 막대기로 때릴 것을 보았던 거예요. 세 번째 피 흘림입니다. 세 번째 피 흘림은 마태복음 27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빌라도에 의해서요, 군병들에 끌려가서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신 분들은 이렇게 잘 아실 텐데, 이 당시에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행한 채찍은 어떤 채찍이었죠? 일반 채찍이 아니라 금속과 동물의 뼈를 붙여서요, 한 번 채찍질할 때마다 살에 박히거나 뜯어내도록 하는 엄청난 고문 도구였어요. 그래서 이 채찍이 내려칠 때마다요, 그 채찍을 맞는 사람의 살이 뜯고 찢겨져 나가도록 설계되었어요. 이 채찍이요, 예수님의 온몸을 휘감고 찢고 주님의 피가 흘러내리도록 만들었어요. 이제 그분의 막대기와 사람의 손과 주먹으로 맞은 얼굴에서만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온몸에서 그분의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피 흘림입니다. 이 네 번째 피 흘림은요,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한 것과 가깝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사야 50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채찍질한 자들에게 등을 내어주셨어요. 그분은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채찍질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있는 턱을 잡아서 흔들어 뽑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에서요, 예수님의 얼굴엔 또다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피 흘림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이 말씀을 보시면 로마 군병들이 이제 예수님의 옷을 벗겨요. 그리고 홍포 자주색 옷을 그분에게 입히고요, 그 다음에 가시관을 엮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엮었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꼬았다는 의미로 밧줄과 그 꼬듯이요, 아주 단단하고 끊어지지 않게 연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단단하게 연결된 가시관을요,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씌우다에 사용된 헬라어는 단순히 예수님의 머리에 얹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강제로 누르다, 힘으로 찍어 씌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그들은요, 밧줄처럼 단단히 엮여져 있는 가시 면류관을,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나는 그 가시는요, 목과 같이 뾰족하고 큽니다. 그거를요, 그냥 올려놓은 게 아니라 있는 힘껏 다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짓이겨서 내려 누른 거예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는데,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은 죄로 말미암아 이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요, 엉겅퀴의 색깔이 뭔 줄 아세요? 자주색이에요. 가시와 자주색으로 된 엉겅퀴가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 씌어진 가시면류관이 된 거예요. 즉 예수님의 머리에 씌어진 이 면류관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류 가운데 들어왔던 모든 죄를 무너뜨리는 보혈의 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들은 엉겅퀴와 가시로 된 자주색 면류관을 이제 예수님께 씌우고 조롱해요. 네가 왕이면 내려와 보라고. 다시 말합니다. 이는 인류의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 흘림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30절입니다. 30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0장 30절.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잠시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분의 얼굴은 수많은 사람들의 주먹질과 몽둥이질로 인해서 부어올랐고요. 그분의 온몸은요, 그 살인기계와 같은 채찍에 맞아서요, 성한 곳이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수염은 뜯겨져 있었고요. 아마 그분의 얼굴이요, 막 피와 침으로 막 이렇게 엉켜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목과 같이 날카로운 가시면류관이요, 그분의 머리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분의 얼굴은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상한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다시 침을 뱉고 막대기로 이제 그분의 머리를 때리기 시작해요. 그 대목과 같은 가시가 쓰여져 있는 머리를 때리면 그 가시가 더 깊이 예수님의 머리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길을 가신 거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생각해 보세요. 얼굴에는 사람들의 침이 흘러요. 피가 흘러요. 벌거벗겨져 있고 온몸에 유혈이 낭자해요. 아마 보는 사람들이 다 눈을 가렸을 거예요. 어린아이들 엄마 손을 붙잡고 가는 엄마가 있었다면요, 대번에 눈을 가리고 절대 쳐다보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왜?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이르렀지만 이것은 뭐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 성취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섯 번째 피 흘림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이에요. 마태복음 27장 3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 그분의 얼굴, 그분의 몸, 그분의 머리는 모두 찢기고 피로 물들었어요. 예수님은 인간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의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그분의 손과 발이 못 박힙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분의 손에서 흐르는 피는요, 여러분이 행하는 일을 위해 흘려진 피예요. 그리고 그분의 발에서 흘려진 피는요, 여러분의 걸음을 위한 피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손은 뭐예요?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흘려진 피. 그리고 발은 그분과 함께 걷는 삶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흘려진 피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일곱 번째 피 흘림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원했어요. 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부터 계속 부활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냥 확실히 예수님이 죽었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죽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요, 빨리 죽음에 이르도록 다리를 부러뜨렸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계속 숨을 쉬기 위해서는요, 이 못 박힌 다리에서 힘을 줘가지고 몸을 위로 올리면서 이 폐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리가 부러지면요, 숨 쉴 수 있도록 몸을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돼서 질식사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숨을 쉬지 못해서.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이 다리를 부러뜨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다리 꺾임을 당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32절에서 33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네, 32절에 34절 띄워주시겠어요? 네, 다음 절이요. 예수께서 일어나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다음 절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다리를 꺾지 않았지만 대신에 뭐예요?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이제 그분의 몸에 남아있던 그마저 얼마 안 되는 피와 물이요, 그 옆구리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7번째 피 흘림이었어요. 즉 구약의 대제사장이 그 지성산에서 뿌린 7번의 피는요, 궁극적으로 신약 시대에 우리를 위해 흘리실 예수님의 이 7번의 피 흘림을 예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장면 역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었어요. 시편 34편 20절입니다. 시편 34편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도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인간의 극악무도한 죄와 잔혹함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힘이에요. 그분의 피는 한 방울도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마지막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아마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제가 나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그 피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누구예요?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들이 어둠의 나라를 파쇄하고 승리하는 자들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9장 23절과 연결돼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요한이 계시록 12장 1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의 어둠을 통해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원수를 파쇄하고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영혼육 시리즈를 그토록 길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 다녔냐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혼이 뚫려야 되는 거, 자아가 파쇄되어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지는 이 길을 걸어야지만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자기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승리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이 말하고 있는 이기는 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해 내려놓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 나와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세요. 사탄은요,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사탄은요, 헌신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말한 건 교회 사역에 헌신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이 일에 헌신되지 않은 사람을요,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요,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밤에
예수님을 향해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색지대 중간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할렐루야. 이쪽 저쪽 발 다 걸치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누가 제일 고통스럽냐? 이쪽 저쪽 발 걸치고 신앙하는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워요. 막 놀지도 못하고, 그리고 막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더니 옛 것이 땡기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 차라리 아닙니다. 차라리 빼겠습니다. 뭐 차라리 절로 갔다 오라고. 여러분, 회색지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로 사단은 이겼다. 이게 뭐예요? 성경이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또 그 보혈이 내 삶 가운데 행한 일, 즉 개인적인 경험 차원에서, 개인의 경험에서 경험한 그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증언하는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 보혈이 내 삶 가운데 개인적인 경험으로 고백되어지는 간증을 통해 증언할 때 뭐예요? 원수의 나라가 무너지고 어둠이 무너지고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분의 보혈이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혈 선포 기도 때문에 그거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걸 하셨습니다. 이걸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면 안 돼요. 그 보혈이 결국 내 삶 가운데 행한 이 일들, 내가 직접 경험한 보혈의 능력을 증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보혈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그 보혈이 내 안에서 어떻게 구속과 자유를 이루셨는지, 그 피가 오늘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고 있는지, 그것을 나 자신의 간증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보혈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의 기도입니다. 왜냐면요, 이건 우리만 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분은 십자가의 보혈의 효력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라 보혈을 직접 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나는 보혈로 구원받았어, 연약한 나는 오늘 보혈로 새 힘을 얻었어라고 고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그 보혈이 행한 일과 그 보혈의 능력을 증언하는 건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원수는요, 우리가 보혈 기도할 때요,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로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아멘.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원수의 일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보혈이 우리 안에서 행한 일로서 고백함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와 그 돌파를요, 이제 우리가 집행하는 자리로 서게 되는 거예요. 보혈은 구원과 승리의 근거라면 말씀은 그 구원과 승리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간증은 뭐예요? 그 승리와 돌파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그분의 보혈의 능력과 간증으로 하늘의 승리와 축복을 풀어내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전 삶을 주님께 내어드린 헌신된 그리스도인.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충만한 삶은요, 보혈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보혈이 내 삶에 행한 일들을 즐거이 간증할 때 시작됩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시작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날마다 선포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